권리 포기의 십자가, 권리 포기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에 시기와 다툼에 관해서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어떤 오래전에 성자로 추앙받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동생도 성직자였죠. 그런데 마귀가 이 성자로 추앙받는 이분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해요. 뭐 돈으로, 명예로.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믿음을 안에서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분노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런데 대장마귀가 하루는 이 성자로 추앙받는 분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안색이 순간 확 변화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 동생이 이번에 주교가 되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교가 되었어. 사람이요, 시기하는 마음, 또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내 안에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갈등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연약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게 있잖아요. 속담인가요? 배 아픈 건 참아도, 배고픈 건 참아도 뭘 못 참죠?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기질이 다 틀려요. 살아온 성장 배경도 틀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도 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심한 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부부들이죠. 서로 수십 년간 다르게 자라왔다가 한 가정에서 그 다름이 서로 충돌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은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은 만나고 또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죠. 아브라함과 롯.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둘은요, 갈등을 잘 해결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갈등이 사람 모인 곳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갈등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갈등은 안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나 갈등은 잘 해결할 수 있다. 오늘 본문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롯과 아브라함 갈등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땅이 좁았습니다. 땅이 좁았어요. 둘이 다 목축업을 하는데 목축업의 생명은 땅이죠. 초장이잖아요. 땅이 넓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목자들이 좁은 땅에 함께 거하면서 부딪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가냐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그런 모든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땅이 좁으니까 자연스럽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래,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구나. 갈등이 있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아브라함이 리더고요, 아브라함이 이끄는 공동체의 롯은 일행이었습니다. 일행으로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의 신분이나 또 롯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완전히 오픈해서 그 문제를 잘 다루는 거죠.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땅이 좁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해결책도 간단합니다. 서로가 거리두기를 하면 돼요. 우리 코로나 때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목축의 거리두기. 서로 멀리 떨어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롯에게 제안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를 인정하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회피하기에 급급해요. 사실 그 문제와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내놓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있죠. 하지만 덮어놓으면요 골마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오픈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의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문제와 갈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고요. 또 그 부족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요 서로 연약해요. 목자들이 다퉜다라는 것은 대리적인 싸움이에요. 아브라함과 롯도 서로의 감정의 골이 좀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연약함을 찾아가 보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재산이 많아져서 그래요. 재산이 많아져서. 오늘 본문에 보면 풍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축이 풍성했다. 물질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풍성하였다라고 번역된 원문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무거워진 거예요. 재산이 무거워진 거예요. 재산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짐이 된 거죠.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유함에는 반드시 짐이 따른다. 어떤 짐이 따르냐? 부유함에는 그것을 모으려고 하는 염려의 짐,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두려움의 짐, 또 그것을 쓰려고 하는 유혹의 짐. 그러니까 부유함은 결국에는 다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인생의 짐이 좀 덜하죠?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다 짐입니다. 짐이에요. 모으려는 염려,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근심, 또 그것을 어떻게 쓸까 하는 유혹의 짐.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뿌리도 그들의 소유가 많아진 거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가진 소유가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냥 인정해버려요.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갈등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롯을 동등한 협상의 주체로 인정을 하죠. 에이, 너는 족하니까. 나 따라온 내 일행이니까. 뭐 이래버리지 않고요. 롯의 가정도, 롯의 소유도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인정을 못하면은요, 만약에 여기서 인정을 못하면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 못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인정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못하면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자기가 속죠. 그리고 문제가 자꾸만 커집니다. 인정하지 못해서 문제가 커진 예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 찾을 수 있죠. 구약에는 사울왕. 사울왕은요, 자기보다 자기 신하가 뛰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렸으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다윗 죽이겠다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쫓아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보내죠. 갈등을 증폭시키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망쳐버립니다. 또 신약으로 가면은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이들도요,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은 내 안에 기쁨도 없고요. 그게 다 짐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만큼, 소원 주시는 만큼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까?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면서 도움 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이지, 없는 믿음을 억지로 막 믿음이 많은 척.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바나바가 재산을 다 바쳤거든요. 밭을 팔아서.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인정을 초대교회 안에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인정은 받고 싶고, 이제 거기서 거짓말이 나오고 성령과 교회를 속이죠. 부부가 한날 한시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다. 이게 모든 게 문제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연약한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문제의 상대방도 나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믿는 사람이니까 문제를 풀어나갈 동등한 나의 대상자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을 조카라고 절대로 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양보까지 해요. 롯은요, 그냥 덥석받고 어떻게 보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것에 대해서도 1절 서운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롯을 한 인격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오픈했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픈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함부로 대하거나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는요, 여러분 아시죠? 멀리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안 생겨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또 가족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항상 문제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잘 다루는 거죠.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나와 문제를 겪는 그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나 이 문제를 오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갈등을 다루는 중요한 기술은요, 원칙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세우라. 오늘 말씀은 갈등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갈등을 다루는 기술.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원칙을 세우라. 우리 코로나도 단계별 수칙이 있잖아요. 지금이 2단계다. 그러면 그 2단계에 맞는 수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내가 내 마음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눈에 들어와요. 5명 이상 보이면 안 되는데 5명 이상 보였네? 이런 게 그냥 원칙가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거기서 벗어난 것들이 확 드러나는 거죠. 저도 코로나 주사 지난주 수요일 날 맞았는데요. 제가 좀 빨리 맞은 편이더라고요. 주변에 그 친구 목사님들 보니까 맞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빨리 예약을 하고 또 빨리 불러줘서 남들보다 좀 빨리 맞아서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그거죠. 맞은 사람, 맞지 않은 사람. 맞아야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맞으려고, 그 수칙 안에 들어가려고, 그 원칙과 기준 안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애쓰는 모습들도 있죠. 다 그렇습니다. 뭐 미세먼지 같은 것도 그렇죠. 이 원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단계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벗어날 때는 나가면 안 되겠다. 야외 활동하면 안 되겠다. 환기시키면 안 되겠다. 문을 닫아놔야겠다.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갈등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다루는 원칙을 아브라함이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오늘 말씀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이게 바로 갈등 가운데 아브라함이 세웠던 원칙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예,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친족인데 우리가 왜 다퉈야 되겠느냐. 다툼에 있어서 친족은 다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갈등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기준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에도요. 어르신들이 조언할 때 그런 조언하잖아요. 원칙을 세워라. 예, 신혼부부들한테 말하잖아요. 링 안에서 싸우라고. 예, 링 안에서 싸우라고. 싸워도 링 안에서 싸우라고.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못 참으면 예, 물건은 부술지언정 인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죠. 아브라함도 갈등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확실히 어른이죠. 예, 어른입니다. 그리고 롯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세웠던 원칙은요. 굉장히 선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원칙을 고수했던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나안 사람도 살고요. 또 브리스 사람도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롯도 마찬가지겠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상이 가득한 그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선교적 삶이었고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롯도 서로 감당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한다면 갈등의 길이 깊어지고 치열하게 싸운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 덕이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 4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서나 어떤 사람들의 가운데서 섞여 살거나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섬기는 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그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믿는 자라는 것 때문에 내 행동과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노회가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회거든요. 그런데 그 노회가 열리는 교회 앞에 어떤 다른 교회의 분쟁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든 피켓 또 붙여놓은 현수막에는 뭐 비난하는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부끄러웠던 것은 그 노회가 열리는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주택가 한복판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혀를 끌끌끌 차더라고요. 또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니까 당연히 경찰들이 나와 있고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뭐 음식을 먹고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막 험한 말도 하고 또 막 환불해 달라고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난리가 났었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분도 목사라는 호칭을 직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막 조회수를 보면 수십만 회, 수백만 회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거죠. 믿는 자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권리 포기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말, 유순한 말,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보다 더 높은 가치관이나 도덕적 기준을 요구해요. 어쩔 수 없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권리 포기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득이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속아줘야 할 때도 있어요. 몰라서 속으면 안 되지만 알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속아줘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죠.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붙들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권리 포기의 십자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 안에 착한 행실의 도구로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갈등을 다루는 기술은요,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만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만 신뢰하라.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삼촌이잖아요. 데리고 있는 조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취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삼촌이 먼저 하겠다는데 당연히 따라와야죠.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도 포기해요. 그리고 그 권리를 먼저 롯에게 줍니다. 땅의 선취권을 롯에게 주죠. 먼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않나요? 예. 좋은 땅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권리를 내려놓고 롯에게 주는 거예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굳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는가, 또 이렇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목축의 성패를 땅의 좋고 나쁨에 두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목축의 성공도 있는 것이지 땅의 좋고 나쁨에 그 성공이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갈등을 오히려 잘 다루는 거죠. 롯에게 먼저 양보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땅의 좋고 나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요, 이 땅을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나눴던 잠언 21장 말씀이잖아요. 세상 모든 권력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봇물은요, 수로를 따라서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만든 사람이 수로를 움직이면서 봇물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정하고요, 봇물의 양도 정합니다. 세상 모든 권력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지배 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할 필요가 없죠. 우리랑 너무 친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권력의 최상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죠. 그 땅 롯이 가져가면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리고 롯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선택한 땅이지 영적인 안목으로 선택한 땅이 아닙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나중에 롯은요 다 잃어버리죠. 소돔과 고모라가 다 심판당하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양보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러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런 걸 배우는데요. 아이들은 유치하죠. 아직 아이들이니까. 저희 아이도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하루는 유치원에서 뭐 실로폰을 받았나 봐요. 제가 좀 잘 안 놀아주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아빠 그러면 실로폰 못 갖고 놀게 한다. 실로폰 못 만지게 한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뭐 큰 의미가 없죠. 뭐 실로폰 갖고 노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또 필요하면 그냥 뭐 사죠 뭐. 그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도 유혹거리가 안 되고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을 소유했으니까.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세상의 작은 것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뭐 비싼 음식, 어디 뭐 여행 가는 거, 고급 자동차, 뭐 옷, 여가 생활,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지금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러니까 땅을 선택하는 그 소중한 권리조차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라.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소유한 것이다. 작은 것 갖고 아웅다웅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것 갖고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것을 너에게 더 주신다. 우리의 마음이 그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용기이고요. 우리의 큰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작은 것 갖고 아웅다웅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롯에게 양보하고 롯이요 사실 삼촌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의상이라도 삼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저는 삼촌이 선택하시고 남는 거 선택하겠습니다. 이래야 맞는데 롯이 안 그래요. 네 그러고 자기가 얼른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도 적적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오늘 말씀 14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요 더 좋은 거 봤습니다. 더
더 많이 받고요. 더 큰 것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권리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양보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작은 것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권리 포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분쟁을 주님의 지혜로 잘 해결해내는, 잘 다루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권리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을 잘 다루는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